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인데요. 함께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올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와 위대한 탄생입니다. 2부 예배는 밖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정말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도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건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너무 시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훌륭한 거 멋있는 거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도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가 만약에 아주 복잡한 거라면요, 그럼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아주 심플하다면 그 심플한 만큼 깊이가 깊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받는 많은 전화들 중에 하나는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슬픔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두려움, 미움, 슬픔, 걱정, 근심, 분노 이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마치 오늘 도인이 얘기한 것처럼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하게 사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하나는 성탄절.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게감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00번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호주에 살기 때문에 호주는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 종교적인 행사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뭐 대단하지 않지만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요 카톨릭 국가입니다. 보통 90%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절 오기 전에 종려 주일이 되면요 온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성당 앞마다요. 성당 앞마다 그 종려나무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막 장식하고
성당 앞에 장사진이 막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부활절이 되면 얼마나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송에는 교황이 부활절 때는 특별히 뭐 교시도 내리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또 카톨릭 교도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뭐 그런 뭐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금요일부터는 고기를 안 팝니다. 정육점에 고기가 없어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다 생선만 먹을 정도로 부활절을 그렇게 잘 지켜요. 근데 그건 겉모습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요, 부활절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부활절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절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인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니까요. 그 금요일까지의 그 날들,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뭐 잘 신경 안 썼겠지만 사람들 다 이런 것도 신경 써요. 마태복음에는 28장 중에 8장이 그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의 사건을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엔 16장 중에 6장, 누가복음에는 24장 중에 5.5장,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0장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고난의 날, 그 고난 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량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씩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3분의 1, 30%가 넘는 그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야말로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종려주일에 만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만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있을 건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사렛 예수와 위대한 탄생입니다. 이거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요. 저는 조용필 씨가 이제 70이 넘어서 한참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용필 씨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올해도 콘서트 하더라고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콘서트를 할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모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트로트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영웅이 뭐 이런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조용필 콘서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지. 조용필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조용필의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탄생.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조용필의 그 콘서트 때 떼창 부르는 그런 모습들, 아마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런 모습 같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데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와 위대한 탄생, 도대체 이게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에요.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은 오래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멤버가 있답니다. 위대한 탄생 밴드가 있겠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최희선 기타리스트, 이태윤 베이스. 아마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조용필은 알지만 다 몰라요. 근데 조용필의 이 밴드 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션반 수십 년을 했답니다. 막 옛날에 송골매랑 같이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밴드에는 정말 인이 박힌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 콘서트를 할 때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잘 보면은요, 마치 목사가 혼자 뭐 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찬양팀도 있고요. 저는 방송부한테 제일 미안해요. 방송부는 잘하면 칭찬이 없습니다. 잘하면 그만, 못하면 눈을 좀 흘겨요.
왜 헐깁니까? 아,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니라 전 안 헐기고 어떤 사람들이 눈을 헐기면 이제 그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방송부는 정말 믿음의 자리예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방송부는 훌륭한 곳입니다. 방송부도 있고 장학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뭐 우리 친교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가 저희가 3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젊은 분들이니까 뭐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기억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결혼식장에 가서 갈비탕을 먹었던 게 언제였던가 했더니 한 5년 전인가 한번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갈비탕 주더라고요. 결혼식인데 진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갈비탕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숟가락으로 갈비를 세요. 이렇게 갈비가 몇 개인지 이렇게 끄네요. 근데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갈비탕 여러 번 먹었습니다. 뭐 몇 번 안 먹었겠습니까? 여러 번 먹었는데 그때마다 갈비탕에 감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난주는 감격했습니다. 우리 교회 갈비탕이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갈비탕 끓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고기를 얼마나 많이 넣은지 이게 물반 고기반 갈비 대단하고요. 고기는 얼마나 연한지. 그리고 또 일주일 전에 뭐 저것도 만드셨잖아요. 뭐죠? 그 석박지 같은 것도 만드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셀리더님들 일하시고 오후에도 일하시고 뭐 다 일한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일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일은요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항상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갚아주십니다. 일까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할까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을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감사하고요. 게다가 제일 제가 감사하는 건 우리 셀리더님들이에요. 셀리더가 무슨 돈을 받기를 합니까? 뭘 받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전화해주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면서 함께 일해갈 때 아, 참 감사하다 한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도 조용필 혼자서 하지 않았듯이 교회는 혼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부릅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설에는 전설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가서 마을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아, 이게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끌고 강도도 아니고 그냥 끌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헌금 내라고 할 때 쓰는 설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 해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주인이 뭐 그냥 단방에 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였다면은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우리가 돈 주고 빌려와야죠.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잠시 빌려오든지 뭐 사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아, 제자들이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헛따라다닌 건 아니구나.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자들이 순종만 한 줄 알았더니 좀 더 하더라고요. 6절 7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여러분 자 이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옷장에 보면 옷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자기의 그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구약에는 심지어 그 전당포처럼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야 너 빚 졌으니까 뭐 물건 그 뭐 담보로 뭘 좀 맡겨라고 할 때 겉옷을 맡겼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 밤에 덮고 자야 되는 이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겉옷은 가치가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 제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 이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안장처럼 주님이 평안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이 얼마나 진짜 은혜스러웠을까, 마음에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정말 은밀하게 돕는 그 손길들,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정말 저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몇 주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 마흥랑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한경직 목사님한테 갔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한테 가셨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첫 번째, 목사가 될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다고 해도 누군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으니까 겸손해라.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뒤에서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진짜 복된 자녀예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 자녀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엄마가 아빠가 있는 자녀들은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품고 있다면 다른 걸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요 윽박 지른다고 됩니까?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눈물 흘려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오늘 교회 안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정말 3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잘 배우고 이제 헌신에 대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이에요. 요아킴 예레마이아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왕이나 공적 인물이 짐승을 징발할 수 있는 징발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징발권이란 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미 지치셨어요. 이미 지치셔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한테 더 이상 못 지우게 하니까 옆에 있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징발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이 우리가 지금 짐이 많아요. 그럼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야, 네 소 가져와, 네 양 가져와, 뭐 이런 노새 가져와, 당나귀 가져와, 이렇게 해서 징발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쓰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는 풍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 의미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높은 사람이 와서 뭐 쓰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서 주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무슨 말을 마음에 품고 갔느냐 하면, 만약에 나귀 주인이 너에게 왜 끌고 가? 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헌신이나 헌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언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헌신이 교회를 향해서 한다거나 사람을 향해서 한다거나 이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항상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한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자기의 그 나귀 새끼 뭐 얼마나 그 당시엔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그냥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하나를 건축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한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 장로님 네 분과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이 지역에 지금 교회 땅이 있고 건축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헌금하셔서 그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끝냈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기억이나 할까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국 교회가 와서 했다라고만 얘기 알지 그게 그 장로님인지 아닌지 뭐 미국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왔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헌신의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신자와 중신자와 고참신자의 헌신의 양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처럼 살려주기도 하시고 기적처럼 은혜로 베푸시기도 하시고 기적처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의 헌신은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헌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입성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소리를 외쳤던 게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메시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가 울려 퍼진 찬양은요 실제로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을 할랄 찬양이라고 하는데, 할랄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시편이에요. 이게 언제 들려졌다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날을 큰 호산나의 날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면서 호산나 라바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날이 바로 큰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절기 때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나면은요 우리의 입에서 찬양할 때마다 아멘,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내 입에 찬양을 싹 거두어갑니다.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 미움과 두려움, 염려와 짜증. 여러분, 미움, 두려움, 염려, 짜증, 근심, 걱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입니까?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요한복음으로 보면서 더 놀랐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더 놀랐어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왔는데요,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리들만 호산나 다윗의 이름에 오시는 왕이여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용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의 수준이 다릅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오면은 유년부 아이들의 찬송을 할 것이고요, 학생부는 학생부의 찬송을 하겠죠. 뭐 뛰면서. 그래서 어른들의 찬송은 틀려요. 집사님들의 찬송은 틀립니다. 근데 제자들의 찬송은 훨씬 더 깊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소리를 옆에 바리새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어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를 왕이요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입을 좀 다물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 군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또 박살낼 거 아니냐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돌들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닫혀지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든지 아니면 고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무슨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돌들이, 무생물인 돌들이 여러분 대신 찬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요,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요. 저는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느껴요. 멜번 순복음교회 와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인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세 한탄도 아니에요. 찬양은 다른 사람들이 뭐 콘서트를 하는 걸 난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대충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객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예배에 와서 예배를 보러 온 사람처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경배, 이 감사를 들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치 자녀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멀리 떠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내가 다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할 때 부모님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감격하는구나. 그래서 찬양엔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찬양엔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요. 지금 이런 헌신들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얘기가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무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뭐 찬양의 소리가 막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도대체 무슨 모임이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오스본 어베뉴 157에 저 건물 하나 있는데 주일이 되면은 뭔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저기 무슨 모임이야?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온 선지자,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찬양하고 온 성이 소동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고 건물이 훌륭한 곳을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 교회일 겁니다. 그런 것을 교회로 삼으면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 석박사에 뭐 박사에 기업가에 뭐 공무원들에 뭐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야 이거 세상으로 보기에도 정말 대단해라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력적일 것 같네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 막 잘 되어가지고 교회에 야 정말 멋있다, 어떻게 교회는 저럴까 말하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라는 걸 좀 떠나서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헌신이 있어요. 제가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찬양도 불러요. 헌금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아니면 예수를 몰라요. 그렇다면 그건 마음의 교회가 아니겠죠. 가끔 우리 교회도 여러 새로 오신 분들이나 뭐 그 교회를 바꿀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교회로 오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소비자 의식이 뭐냐 했더니, 체스턴에 가면은 뭐가 좋고, 뭐 이스터랜드에 가면은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그래서 어딘 뭐가 좋고 어딘 뭐가 좋고 어딘 뭐가 좋은데 나는 여기 좋은 거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호주 교회에 저도 가서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요. 야, 호주 교회 진짜 좋더라고요. 예, 정말 좋아요. 건물. 예. 건물이 좋습니다, 진짜. 예. 넓은 주차장, 건물. 그 다음에 건물만 좋은 게 아니에요. 호주 사람들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예. 거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성도들 간에 그런 문제 호주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야, 참 교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 와서 또 한국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역시 한국 교회 가니까 한국말로 또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참 좋다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한국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참 좋고, 이렇게 해서 좋다고 얘기해요. 예, 호주 교회도 좋을 수 있고 한국 교회도 좋을 수 있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 교회의 선택은 건물이나 아니면 뭐 거기가 뭐 젠틀하거나 아니면 거기는 한국말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의 최상위 조건이겠죠. 어쩌면 최고의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일 것 같아요. 거기 예수가 있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화려한 인생에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화려한 것처럼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삶이고요. 어떤 교회가 번드르르한 겉모양만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참 슬퍼요. 저한테는요. 처음으로 제가 슬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그토록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던 그 제자들이나, 아니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탁 아멘하고 순종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무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 청중들이나, 이들이 지금 진짜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집사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맞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종려주의를 다시 정리하면서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주의의 또 다른 버전이 나와요. 와, 여기는 정말 재밌어요. 요한복음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게 하려면. 잠깐 놔두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들른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은 죽은 지 나흘 뒤였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살아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집에 가서 아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제자들이 얘기하죠. 야, 저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어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저거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막 얘기하죠. 속으로는 저거에서 내가 좀 훔쳐야지 도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막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저는 나의 장사함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리아 외에는.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유는 누구 보려고요? 죽은 지 나흘 됐다가 살아난 누구요? 나사로 보려고요. 그 다음 절 펴주세요.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 사건이 하도 큰 사건이니까 야 이거 아주 씨를 아주 말려버려야겠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왜 믿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신앙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달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걸 삼중고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도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삼중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랬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제일 죽이는 게 내 성질을 죽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급해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제 차가 뒤에 타는데 그냥 차 시동을 그냥 달려서 제 차가 그냥 문 반쯤 열어놓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뒤에 오는 것도 안 보고 문 닫았다가 꽝 머리를 부딪혔어요. 막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가 제 성질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내 성질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는 이건 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에게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짐이 아니라 힘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라고 십자가 지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매한 사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친구 따라갑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 따라 천국 갑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지 어느 누구도 목사도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목사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선포자요 마이크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목사라는 인간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반쪽짜리 신앙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합니다. 목사님 저 한때 헌신 크게 했습니다. 저 한때 신앙 정말 깊었습니다. 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옛날 얘기는 맨날 하는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해요. 지금은 말씀도 보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에는요 그린랜드에 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와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진젠도르프 백자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는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때는 이제 아마 서아메리카일까요? 제도의 섬에도 가고요. 저 그린랜드 북쪽에 있는 그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한테 갔어요. 이 사람들이 간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심을 시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린랜드로 갔답니다. 그린랜드로. 갔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야 이곳 사람들은 너무 무식해서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신의 속성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속죄의 필요성을 입증한 뒤에 의인의 보상과 악인의 형벌을 제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거 신학이에요, 신학. 예. 이렇게 가르쳐주자라고 생각했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니까 하나씩 신학 교육을 시켜가면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방식대로 가르쳤더니 한 사람도 회심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회심자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들은 정말 그린란드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거기에 갔는데, 정작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선교사들의 복잡한 신학 때문에 그린란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좀 우리도 선교사 모임 중에 또 좀 이상한 선교사, 좀 이런 선교사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그린란드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줬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맞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그린란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불쌍한 그린란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돌아가셨다고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왜 진작 이 말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전 조정민 목사님이 인간 설교 듣지 말고 예수님 설교 들으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설교는 뭐냐면요, 말씀 들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모든 방식으로, 어떤 방식은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무슨 방식으로 일독도 하고 당장난 리딩 지저스, 제 정형이죠, 뭐 리딩 지저스도 하고 뭐도 하고 뭔 안 했겠습니까? 제가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했는데 좋긴 좋아요. 일독하고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 어제 읽었던 성경은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보면 맨날 새 성경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성경 맨날 새 성경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안 봐서 그렇고, 예. 저는 잊어버려서 그렇고, 전에 건 뭐 기억력이 없어졌는지 뭔지 몰라도 그냥 그 다음 장 보면 전 장에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500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몇 번씩 얘기하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경 200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뭘 200독을 했습니까? 갈, 앱, 빌, 골 이렇게 500독을 했대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개를 100독인가 200독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갈, 앱, 빌, 골 네 개를 200독을 우리처럼 1.4배, 1.4배쯤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왜 변한가 했더니 목사님 설교는 매일 듣고도 안 변하는 사람이 말씀이 기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실은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우리 외삼촌인 목사님이 탈북자들 데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탈북자들 데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100번, 200번 읽고 나서 변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뭐 500부 시작하는데요, 뭐 어떤 분은 포기하고 어떤 분은 뭐 한 2독짜리도 있습니다. 1독하고 포기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린 자유니까. 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자유인데 뭐 100독, 500독 한다고 얘기했다가 1독하고 끝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자유입니다. 아멘. 그건 저는 자유를 침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는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는 자유죠.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워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계속 어떤 말씀은 남아요. 마음에 남아서 생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남기도 하고, 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한 마음이 남기도 하고. 말씀이 마치 말씀이 어떤 형태는 없는데 말씀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500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뭐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500독 하기 전에 먼저 20독 했습니다. 저는 그거 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500독 하기 전에 20독 먼저 했어요. 20독 하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아, 500독 되게 힘들겠구나. 20독도 며칠이나 걸렸는데 500독 하려면 도대체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구나. 그래?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억지로 뭔가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예, 좋은 거 집어넣을 때 억지로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뭐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방 꽉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전기청소기를 반대로 해가지고 쫙 빼가지고 꽉 키로수 딱 맞춰서 23kg면 22.8. 여러분,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보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했던 이 제자들이나 나귀 새끼 주인이나 아니면 찬양했던 사람들이나 다 맞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앞에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요. 나귀 새끼 주인은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불렀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뭐 그 중에 몇 명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헌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헌신했어요. 근데 예수가 의미가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 헌신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자녀 교육 많이 하니까요, 비싼 돈을 들여서 자녀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일을 해서 우리 자녀 좀 더 좋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비싼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놀았어. 야, 우리 학교는 점심을 주는데 점심이 너무 맛있어. 이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그 비싼 돈을 드린 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오고 점심 맛있게 먹고 오라고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고 오라고 돈을 드린 건데 어떻게 너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 하면 나 헌신하고요, 이 사람 하면 헌신 안 할게요.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도 이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게요. 이 말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하실 때 그냥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헌신의 자리가 말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자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요, 감당할게요. 내 성질, 내 생각으로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보면서요, 종려주일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면 해결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받기 위해서 온 종교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온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 것이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 예수가 보이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제가 아까 우리 새가족 비전반 수료증 한 분을 못 드렸는데 박종성 권사님 오늘 이따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은 가짜 신앙 아닙니까?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능력이 없는 신앙 아닙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관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진짜 십자가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한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많은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바쳤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십자가의 예수를 알고 했던 것인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신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나의 삶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반쪽만 믿는 인생도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한 삶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모든 문제 위에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